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되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 교회와 국가, 문화까지 한꺼번에 가려고 했는데 이 국가 하나만 이야기해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국가만 하겠습니다. 가하면 예하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교회가 무엇을 결의할 때 다수의 의견을 묻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다 세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예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든지 관계없이 가하면 예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언제 들었냐면 1938년 9월 10일에 이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들었습니다. 1948년 9월 10일에 이 질문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도 하지 않고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가하면 예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두고두고 한국 교회의 치욕이 되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국가행사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국가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권력의 주장에 무조건 따라야 했던 걸까요?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결정을 다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통합교단은 거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잘못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난 잘못 없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순교자라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로 된 못이 박힌 십자가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분을 옥에서 죽게 만든 목사님들은 끝까지 영화를 누리다가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킨 것은 2000년 이후입니다. 여러 가지 법을 들어서 가하면 예하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또 반면에 교회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3.1운동 자랑하잖아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에 퍼져 있는 교회 조직을 통해서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등산을 하고 할 수 있는 도구들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3.1운동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3.1운동이 전국에 퍼져 가능했던 이유가 교회의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당시에 교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때 있던 교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독립될 때까지 이 청년회 활동 중에 몰래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교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모교회도 제가 있던 모교회가 아니고 제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다니셨던
예, 모교에도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어느 언덕에서 언제 모여서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도망갈 것을 결의한 청년부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서야 맞는 걸까요?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국가는 일본인데 일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일본에 저항해야 됩니까? 교회는 한쪽으로는 일본의 말을 그대로 듣고 국가의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를 바랬고, 또 한쪽에서는 그 권력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야지 맞는 걸까요? 이후로도 이런 극단적인 대립은 교회가 하나 되는데 많은 걸림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왜 그분들이 내가 잘못 없어, 왜 그런 그 신사참배를 결의하거나 혹은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키는 일에, 출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목사님들이 왜 내가 잘못이 없어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정치의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당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 교회 지도자들의 관점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우리가 관여한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은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곳이라고,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입장은 부패한 정권이 매우 좋아하는 교회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패한 정치 권력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게 해줘요. 특히 교회가 걔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놔둬,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 드리다가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한쪽 입장이고, 또 반면에 아니다, 그건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나 이런 세상의 부패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싸워야 되고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계속 교회에 이렇게 대립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서야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일반화를 시켜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복음만,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소위 복음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에큐메니컬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 대립의 또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소련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에큐메니칼은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도 인정하면서 그 대립에 또 이 사상, 냉전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 대립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비슷하게 꼭 그렇게 가요. 우리나라도 그 반공의 문제가, 공산주의의 문제가 그 한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군부 독재 시절에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잘 살펴보면 안기부가 각 지역 담당자가 있어서 교회의 메시지를 관리했던 것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싸움이 나면, 이건 녹화할 때 지워야겠네요. 교회 싸움이 나면 그 지역 안기부 담당자를 찾아가면 그 안기부 담당자의 수첩에 어느 교회 메시지 누구 그 사람의 비리 다 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 메시지는 반정부 데모에 나가면 빨갱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전국적인 선교단체 하나가 전두환 정부 시절에 선교단체 회관 부지를 매우 싼 값에 나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체예요. 그 단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셨다라고 할렐루야를 외쳤지만, 다른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볼 때는 이 나라의 민주화의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만 잘 살고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에 맞게 되지 않은, 그 정도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 이 세상, 이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회 안에는 여전히 어떤 합의되지 않은 그런 관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세상 안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사회, 국가, 제도 등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고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눈에 띄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고통받는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또 그런 고통받는 세상에 대해 성육신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제도와 핵심인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정치 제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제도는 처음부터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셨고 지도하셨고 그리고 군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다윗 뭐 이런 왕들, 사무엘이 선지자가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서.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패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왕에게 달려 있어요. 백성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만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5장, 46장에서는 이 회복될 이스라엘의 군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군주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에 쓸 재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군주입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역대기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계속 다윗을 이야기해요.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왕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역대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관점에서 다윗 가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울 짧게 나오고 다윗 가문 얘기 쭉 나오는데, 열왕기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왕들도 역대기에 가면 악한 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가문을 이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므낫세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에서는 므낫세가 가져온 그 우상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아주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렸지만 요시야를 먼저 죽이세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거기 때문에. 그 치욕은 므낫세 때문에 그 요시야의 자녀들이 받게 되죠. 나라가 망하는 건. 근데 역대기에 가면 므낫세도 선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산 왕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 가문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한 업적이 길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자기가 세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아들이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섬길 레위인 제사장의 24반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24교대로 이렇게 성전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만들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미리 찬양을 열심히 연습해서 어릴 때부터 찬양 연습하도록, 그래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제도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성전의 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치고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면 다윗 왕조가 서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 거기에 저기에 그 강의 안에 안 적어놨는데, 교회의 탄생을 보면 교회는 사실 국가를 굉장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국가를 좀 떠나보려고 한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국가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로마에서 그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 무너뜨리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그 유대인들이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요. 왜 죽이냐면,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너네는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너네는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존 유대인들이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대량 학살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따르지 않았냐면, 그 민족을 이끄는 사람들을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독립전쟁을 이끌고 있었던 그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지 바르코후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실 교회에 대한 관점은 정부에 얽매이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세워가는 것,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이 교회가 등장한 시기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한 시기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어쨌든 교회 국가관이 조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예수님의 때와 사도 바울의 국가관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국가관은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짧게 볼 수 있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답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누가 와서 질문을 했냐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이 같이 왔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서로 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헤롯 당이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그 나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잠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헤롯 당은 약간은 좀 매치가 되는데 바리새인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날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헤롯 당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겠죠. 반대로, 맞죠? 네. 반대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너 민족의 반역자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둘이 같이 와서. 나쁘죠? 의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둘 사이를 피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을 짧게 볼 수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신정도 인정하시고 세속 정치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신정 정치를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의 지상 국가로서의 존립, 그것을 인정하시고 승인하시고 그 지배하에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라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금 열심히 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열심히 내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도 국가를 열심히, 국가에 필요한 의무들을 감당하고 그 명령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가보면 세속 권력과 쓸데없는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은 아들에게도 세금을 받느냐? 안 받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래서 베드로 보고 가가지고 물고기 잡아오면 그 물고기 뱃속에 세겔 들어있을 거라고 그걸로 세금 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하시잖아요. 쓸데없는 대립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럼 바울의 국가관은 어떨까요? 이 바울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 한쪽으로는 교회가 국가의 부정을 눈 감도록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해석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한번 읽었으니까 쭉 그냥 읽는 건 넘어가고 먼저 뭐냐면 바울의 국가관은 첫 번째는 세속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곧 허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세속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속 권력은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워야 된다고요? 악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했을 때 징벌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선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 했을 때 그 세속 권력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라의 일원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도록 조세를 바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 정부 때문에 지금 교회가 쫓겨나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그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로마 정부가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그 누가 너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위대한 위로를 주는 그 위대한 서신서가 이 로마서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 권세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악한 일 하면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다녀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니까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건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니까 순종해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심지어 일 열심히 하도록 조세도 바쳐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 악하게만 보지 말고 그 체제 아래서 잘 순종하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힘이 때문에, 좀 잘못 써가는데 권력 때문에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거기 보면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복종을 할 때 어떤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국가의 권위는 무엇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국가 권위가, 국가 권력이 선을 행할 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불의한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권력에 항거할 수 있는 곳, 그들의 문화를 바꿔가고 불의한 권력에게 그것이 정의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국가가 어디까지나 정말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선을 행할 때, 특히 하나님의 그런 선을 이룰 때 국가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 그 국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권자가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법입니다. 경찰 권력도 정부 권력도 계속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세우는 이유도 사실은 그 법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 권력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어느 테두리 안에 있습니까? 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 스피드건으로 도로 달릴 때 보면 경찰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범칙금 먹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법정 소송을 냈어요. 나 못 내겠다. 왜냐하면 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 얘기니까. 그렇게 단속을 하려면 몇 미터 앞에 단속 중이라고 써놔야 된대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무죄 그 벌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조건 위에서 국민을 내리누르라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라고 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정해준 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권력만 사용할 수 있는 게 국가와 경찰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할 때도 사실 불의한 권력에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정권이 정말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선하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사역자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우리는 국가에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배에 교회가 특히 그렇게 항거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선의 대행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행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국가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하는 말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고 어떤 국가 권력을 무조건적으로 악한 존재로 또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교가 추종했던 로마 권력, 또 신사참배 논쟁에서도 보지만 종교 권력은 거의 그 당시 권력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들에게는 일본이든 로마 권력이든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뭐 일본이나 군부 독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사상적인 배경을 제공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죄악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부 권력은 교회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또 교회는 사람들의 정신을 그렇게 조종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최태민 아닙니까? 무당인데 목사라고 어느 날 누가 갑자기 목사를 만들어주더니 정부 교회를 정부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교회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교인 단톡방 조심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철 평소에는 은혜로운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선거철이나 정부의 비판적일 때 혹은 그 단톡방에서 원하는 정부가 아닐 때 거기에는 일부 사실과 또 정부 욕하는 것을 더해서 정부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단톡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많은 근데 평소엔 또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단톡방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 도구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범위를 좁히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지금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문제를 볼 때 그래요. 범위를 좁히면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악한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권력을 차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담임 목사의 비리를 덮어주면서 교회 이권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비의 몇 프로를 드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그 이후로 교회 사업마다 이권을 개입시키고 또 거기서 떨어지는 프리미엄을 받고 어떤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제 이런 권력은 악한 권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고 또 목사 잘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결국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사형당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또 로마 권력을 악한 권력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권력이지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도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복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국가 권력에 그렇게 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는 개혁교회의 국가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와 국가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면서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개혁교회 이전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는 교회가 곧 국가였어요. 우리나라 말고요. 서양에서 서양 쪽에서.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이런 곳들은 곧 교회를 지키는 나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더 위에 있고 황제가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유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제 그걸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도시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나라가 곧 국가다, 아니 그 나라가 곧 교회다 이런 생각들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가 개혁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교회의 회원은 국가의 회원이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국가의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라는 말은 국가의 법을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선량한 시민이 되어서 국가의 법을 따라라. 동시에 국가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의 법을 따라라. 그렇게 해서 어떤 분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시민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또 그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인 거죠. 우리는 두 개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라의 일은 또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상호 의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이 법적 권위 아래에 있어서 법적 권위에 있어서 국가에 순종하는 거고요. 또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단처럼 뭐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법의 심판을 받아요.
받아야죠. 그래서 교회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그전에는 막 수련회 할 때 복음 전하는 수련회 한다고 일주일씩 사람들 데려가 가지고 가둬놓고 말이 가둬놓은 건데 가둬놓고 이렇게 집회하고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야지 내보내주고 그랬는데 그게 일종의 감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참 그때와 지금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국가든 교회든 서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 게 그 개혁교회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가 있어요.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가 있고요. 아니면 서로 대립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파괴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서로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두 제도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서로 협조하고 상호 또 견제하기도 하면서 보필하는 그런 관계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중세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호했고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나라가. 지금도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사회 전체가 사실 일종의 교회처럼 종교세를 다 내고 그리고 목사는 공무원처럼 월급을 받고 그 공무에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인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교회 그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그 나라에서 필요한 일들 목사가 공무원처럼 감당하고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 장례 치러지는 것. 그래서 목사의 보고사항에 나는 이번 주에 아니면 지난달에 몇 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현대사회는 사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국가가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가 교회에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못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존중해야 돼요. 네 번째가 가장 좋은 경우죠. 서로가 서로를 잘 상호 견제하고 혹은 협조하고 서로 보필하고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어렵지만 서양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형태가 남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로교 총회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이제 영국을 이렇게 나누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죠. 잉글랜드는 성공회 중심이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중심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총회를 하면 영국의 그 왕실에서 사람이 파견됩니다. 주로 앤 공주가 오더라고요. 앤 공주가 와가지고 왕실 주관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파티 연회하죠. 이렇게 또 잔 들고 또 얘기하면서 그런 연회도 주최를 하고 그 일주일에 가까운 회의 전체를 다 참가하면서 앤 공주가 예의를 표합니다. 교회의 행사에 대해서, 그 장로교 총회에 대해서 그만큼 교회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한국 그 사회에서 교회가 해온 일을 생각해 보면 사실 서로가 어떻게 정부든 교회든 서로 이용하려고만 했지 서로 존중하고 어떤 보필하는 그런 관계는 잘 갖추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교회가 그 정부 권력이 어떤 국민들의 정신적인 것을 정부의 어떤 비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눌러놓는데 종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살다가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다가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땅을, 이 세상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것이 불이하면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도를 바꿔가기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성이 교육받게 된 것. 이게 교회가 만든 일입니다. 지금도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무슨 교육이냐 뭐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바꾸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 단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세운 단체들이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노예제도도 없앤 것도 교회가 했고
지금도 사회복지 이야기할 때 지금은 전부 다 국가 영역으로 넘어갔지만 예전에 사회복지는 거의 다 교회에서 했어요. 지금도 교회가 사회복지에서 손을 떼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복지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교회는 사회복지에 신경을 쓰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정부 지도자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꼭 정부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미워하는데 정말 양심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올라가고 지도자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런 정신들을 세상에 이루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면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땅이 거의 그 정부가 생긴 이후로 사실 뭐라고 할까요? 민주정부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리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무시하라고 사실은 배운 게 더 강합니다. 우리가 배워온 구원의 원리들을 보십시오. 사형리에 어디 이 땅을 잘 섬기라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들어있습니까?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사형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구조를 벗어버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땅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회 제도와 그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해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또 부패한 권력에 눈을 감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 조심하고 그런데 교회가 또 일방적으로 정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장로님들의 정치 성향이 주로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정치 성향에 따라 뽑습니다. 투표철이 되면 공공연하게 한쪽 후보만 교회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본 경우는 이 서울시장 선거철에 오후 예배 끝나고 온 교회가 피켓 들고 나간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그렇게 하면 그것도 감옥이 아니고 고발당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국가가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교회는 성경의 입장도 그렇고 분열하고 있는 곳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선교의 문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과 편을 나누게 되면 다른 한쪽은 다 버려야 돼요. 포기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정치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편이 나누고 교회에 담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 그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집안이 나뉘고 있잖아요. 남녀가 나뉘고 있어요. 세대가 나뉘고 있어요. 이게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신방 다니면서 다녀보면요. 얘기하면 뛰쳐나갈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치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로 그래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정치적인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면 저항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국가가 매우 심하게 부패한다면 우린 또 그것에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정의로운 마음을 교회가 가르쳐주는 거지. 이것이 틀렸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성이 교육받지 못할 때, 노예가 있을 때, 혹은 가난한 사람이 천대받을 때, 그럴 때 누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정치의 도구가 되지 말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변혁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국가는 어쨌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보잖아요. 계속해서 국가가 얼마나 그런 그 성적인 문제라든지
회계 문제라 그 재정의 문제라든지 혹은 정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교회가 정의의 입장에서 무엇이 바른지 교회의 입장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국가의 그런 정치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흔들리고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고 그런 것보다 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고 또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로마 정부에 순종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켜주는 것이 그 국가 권력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잘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분열, 정치로 인해서 분열을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부, 레위인, 열혈당원 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의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부는 못 배운 사람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주 무식한 성격 괄괄하고 목소리 크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고요. 레위 세관에 있었던 마태 같은 사람 세리는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은 옆에 칼 차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가였어요. 나라 팔아먹은 세리와 그 다음에 독립시키겠다고 칼 차고 다니는 독립운동가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 대립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히시던 날 밤 전날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고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자기들의 모든 정치적인 배경, 자기가 살아왔던 사회적인 배경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들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치적인 것에 얽매이고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거든 더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저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대립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지만 국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이 더 포인트입니다. 잠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